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아름다운 특정을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대 근동과 성경의 천상회의, 우리 예언의 신에는 하늘회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말하는데 하무라비 법과 잠언 8장 30절과 3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택한 그 배경은 한 30여 년 전 제가 미국에 학위 공부를 하려고 갔었는데 그 하루 강아지 범무서인 줄 모른다 하는 속담처럼 제가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수메르어와 아카드 또 이 다른 그 근동 언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때 공부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그 클래스마다 뭐 학생이 뭐 두세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 내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참 힘들게 하는 이렇게 그 원전 강독 시간에 아주 인류 문명사의 아주 초기의 기록인 이 구데아 인스크립션이라든지 또 뭐 라가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설령 문자와 세기 문자로 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읽고 공부를 하는데 제 머리에 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신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신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또 결정한 그 사항을 도시국가의 대리자인 왕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이런 그 모티브가 성경에도 있다고,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삼위 하나님 컨셉이 나오고 또 이런 그 하늘회의 컨셉이 여러 번 나온다 이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아주 막 정색을 하면서 절대 앞으로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미국 유학까지 와가지고 돈 많이 들이면서 고생하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질문을 못하느냐 하는 이런 그런 그 의문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비록 그 교수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제가 질문을 했고 또 이렇게 봐가지고 질문하면 덕이 안 될 경우는 질문을 안 했어요. 안 했지만 그건 어떻든 저는 매 클래스마다 이렇게 이 토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의 회의 컨셉을 이렇게 축적을 했다고, 축적을 해놓고 메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보스턴 대학으로 옮겨가지고 논문을 쓸 때도 처음에 그때 배웠던 그런 논리, 그런 모티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그 토지의 소유권에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 논문을 거의 그냥 순풍에 돛담배처럼 그렇게 제가 논문을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인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에 이 인간의 그 구속 계획,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통치, 또 법과 정의 이런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 하무라비 법에 나오는 그런 천상회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그 당시에
야 이게 생시냐 꿈이냐 할 정도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클래스에서 이런 게 있나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그 하무라비 법의 그 일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을 말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 동부 지역이라고 지금은 이제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 가나안 지역, 또 그리고 또 이집트를 포함해 가지고 고대 근동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터키 지역의 아나톨리아 지역과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이집트를 이렇게 아우르는 비옥간 초승달 지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그 비옥간 초승달 지역에 나오는 천상회의, 즉 하늘회의. 우리 예언의 신에는 하늘회의라고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들이 영계와 인간 세상의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회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무라비 법에 보면은 이런 모티브가 전문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하무라비 법은 고대 바빌로니아 혹은 고대 바벨론 제국의 하무라비 법이 편찬했고, 고대 시대의 최상의 언어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법이 그랬어요. 또한 고대 법의 모델이 되는 법인데, 이 하무라비 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법이 발전이 되고, 여기에 기초해서 서구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서구법을 기초로 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제국 헌법을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 제국 헌법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유진호 박사 같은 여러 학자들이 우리 나라의 헌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대 법에 보게 되면은 기원전 2350년부터 2100년 쭉 내려와 가지고 이게 하무라비 법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신들의 회의 이름을 아눈나쿠 혹은 이기구 이런 식으로 상위 신들, 하위 신들의 이런 회의 이름이 나오면서 아카드 언어로 기록한 법인데, 여기에 보면은 신들의 왕이신 조노만 신 아누와 혹은 안가, 하늘과 땅의 주이시며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엔닐이라 하는 신이 나와요. 이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벨 혹은 무르닥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마르둑 신입니다. 마르둑, 가나안의 바알 신과 같은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뭐 아세라 같은 그런 그 신들의 이름과 같은데, 바벨론의 주신을 마르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르둑의 도시가 바벨론이고 대리자가 하무라비 왕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법의 목적이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목적으로 편찬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수메르 시대, 그다음에 아카드 시대, 고대 바벨론, 그다음에 아시리아, 신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되면서 현재 서구 문명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하무라비 법의 전문에 보면은 아누나쿠 신들의 왕이신 조노만 아누 신과 하늘과 땅의 주이시며 땅의 운명들을 결정하는 엔닐 신이 모든 백성들에 대한 최고의 권세를 에아 신의 장자인 마르둑 신에게 할당하고 이기구 신들 사이에 그를 높였으며 바벨론 도시를 조노만 이름으로 명명하고 세계의 지역들에서 그것을 최고로 만들고 바벨론 내에 그를 위하여 하늘과 땅에 걸맞는 영원한 왕권의 기초를 확립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아누신과 엔닐신은 백성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나를 내 이름으로 지명하여 불렀다.
충실한 왕자인 하무라비는 신들을 경외하고 정의가 나라에 넘치게 하였고 악한 자와 악을 없애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고 태양신 샤마시를 모든 인류 위에 올려놓고 그 땅을 밝히도록 하였다. 이게 이제 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천상회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온 우주의 최고 신인 안과 엔릴 신이 바벨론 제국의 주신으로 마르둑을 임명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주신을 마르둑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마르둑의 대리자인 왕을 위해서 하무라비를 백성들 가운데 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 지상 최고의 도시로 결정을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무라비가 복지를 증진하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며 억압과 압제를 제거하도록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하무라비 그 석비인데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높이가 2.25m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한 170cm니까 나보다 훨씬 높은 그런 큰 현무암 석비입니다. 밑둘레가 1.9m, 또 꼭대기가 1.65m인데 큰 이런 돌 위에 그 윗부분 한 3분의 1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오른쪽에 샤마시 신, 정의의 신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하무라비 왕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동그란 이 줄자와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된 막대자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하무라비 석주의 부조의 모습인데 샤마시 신이 하무라비에게 법과 정의를 이렇게 주는, 즉 그 법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막대자라고 하는 것은 신전 건축에 쓰는 그런 측량 도구로 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줄자는 곡선의 물체를 재는 도구로 그렇게 정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르게도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과 정의가 이 아카드로 키투 미샤룬데 왕이 그 나라의 정의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하무라비가 선언했어요. 일종의 왕이 선전 프로파간다입니다. 여기서 키투는 견고한 것, 바른 것, 그 다음에 미샤룸은 에세르, 바르게 가다, 규정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샤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왕들의 그 통치 등극시나 초기 혹은 재임 중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관료 개혁을 하고 또 세금을 개혁하고 노예 해방을 하는 그런 하나의 칙령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희년과도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무라비 법의 천상회의 개념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모세오경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말했는데 창세기 1장 이전에도 그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 하늘 회의가 몇 차례 나와요. 이 사탄 마귀가 타락할 것을 보시고 회의를 하시고 또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하늘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런 식으로 복수급의 그런 모습으로 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 시에도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뭐 선지서 또 신약 여러 성경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천상회의의 목적은 창조와 구속계획, 통치, 구원, 법과 정의 등 이런 주제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공법과 정의 위시파트나 우째다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 혹은 사회 정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법 혹은 공평 이것은 올바른 판단과 원칙, 규범, 상식과 순리를 따르는 것이고 정의 이것은 바르게 행하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과 정의 혹은 법과 정의, 공평과 정의 여기서는 항상 정의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에요. 바르게 행하면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한국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 또 표준 세번역 또 공동번역 보면은 이 법과 정의, 공법과 정의, 공평과 정의를 각각 다르게 말했어요. 공법과 정의,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 정의와 서로 위하는 마음, 배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저는 보느냐 하면은 그 이렇게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상식, 올바른 이런 그런 어떤 기준에서 상식을 따르고 규범을 따르고 공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나중엔 법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법의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판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르게 행하면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법과 정의의 개념은 이렇게 한쪽으로는 이렇게 법적인 개념으로 진리 개념 아주 뭐 형벌 또 뭐 이렇게 통치 이런 쪽으로 가는 아이디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르게 행하면서도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이런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만고의 이상이 이 법과 정의, 공법과 정의입니다.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듯이 사사할 때 쇼페트라고 그래요. 쇼페트. 이것은 무엇이냐? 재판하다, 판결하다 하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도 되고 공정, 공의, 재판, 판결, 지배, 법 등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이것은 어떤 율법, 규범을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이지만은 모든 법적인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관계에서 약자를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과 정의 혹은 공평과 정의는 중원법으로 이사일의 두 개의 단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수사법적인 용어인데 이 컨셉이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렇게 하는데 인애와 진리 이때 진리는 좀 법적인 차원의 공평적인 차원의 컨셉이고 인애는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는 의와 화평 또 시편 89편 14절에는 공의와 정의 그다음에 인자와 진실 이것이 주 앞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평과 정의의 컨셉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화이트보이는 이것을 쌍둥이 자매 혹은 쌍둥이 형제라 이렇게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공의와 자비, 의무와 친절, 또 의무와 사랑, 사랑과 의, 뭐 그다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그대가 공의를 행하려고 할 때는 공의에는 자비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둘은 나란히 서며 서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원법 형식으로 이 공법과 정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화 옥편에 보면은 물이 흘러가듯 원칙과 순리를 따르고 악을 제거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삼수변에 이렇게 갈 것자 혹은 물리칠 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건전한 판단력과 상식을 따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정의를 외치면서 막 불법을 저질러요. 그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정의를 부르진다 혹은 정의를 세운다 하는 그런 활동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성서적인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법과 정의가 신의 영역에 속한 그러한 원칙입니다. 즉 창조시에 하나님은 정의를, 즉 법과 정의를 우주에 세우셨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렇게 해서 정의의 표준인, 즉 법과 정의의 표준인 십계명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고 재림시 하늘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언의실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법과 정의가 마치 쉽게 말하자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철제, 뭐 토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그다음에 이 지상과 또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 이 모든 것을 관통해 가지고 법과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할 때도 하나님께서 법과 정의를 세워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이렇게 명령하고 또 법도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은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내산 율법 전수할 때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 법과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래의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미래의 심판에서도 곧 법과 정의의 표준대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므라비 법에서 말하는 그 법과 정의가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관통을 하는데 특별히 제가 이 택하게 된 잠언 8장 30절과 31절의 이 천상회의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아주 자세히 그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성경절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그런 그 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는 이제 그분, 나라고 하는 건 내가 할 때 이런 이제 지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조 협력자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곁에, 그분 곁에 있어서, 즉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그분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분 기뻐하신 바 샤쉼 해가지고 이거는 기뻐하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그 앞에서, 그분 앞에서 즐거워했다. 이게 이제 이 번역은 제가 공동 번역을 그렇게 좀 중심으로 읽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그 개역 성경에 그냥 그로만 써 있어요. 그러나 공동 번역에는 그분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그 원어의 그 모습입니다. 사람이 거찰 그분 땅에서 즐거워하며 무사 헤켓, 그 다음에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샤쉼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은 날마다 성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또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이 창조될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 인간들을 기뻐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 대구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런 그 창조와 관련해서 성자에 대해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자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지혜, 창조 협력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 분께서 성부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지성과 영성, 체력, 예술성, 사회성을 갖춘 그런 그런 존재가 이 성부와 성자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셨을 때에 창조의 디자인과 목적이 드러나고 성부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기뻐했다.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참 죄와 슬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그 대상이라 이거예요. 즉 이것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이 땅을 즐거워하고 이 땅의 인간을 기뻐한 그 최종적인 그 모습이 성육신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령 다락방 기도회에 제가 그 하계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 그 CCC를 창립하신 김 목사님,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그 목사님의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바 사박타니 이렇게 불렀는데 김중곤 목사님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 각자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을 이 사람을 이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 하는 그런 식의 호소였다 그랬어요. 상당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아침 새벽 기도에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성령 다락방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이 되시고 그다음에 창조의 디자인을 완성하시고 그 목적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즐거워하고 우리 존재를 기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부르는 그 함성이 바로 이 잠언에서 나오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이런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런 하늘 회의의 근본 디자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또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또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늘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 말은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기뻐 뛰놀았던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바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성자 하나님, 창조 협력자요 지혜이신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혜, 창조 협력자, 바로 이분은 이 신약의 로고스와 소피아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잠언은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서 뛰었던 것처럼 또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잠언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68편의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이런 자세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 마지막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병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세. 왜 그러냐? 저 하늘 회의에서, 하늘 천상 회의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죄인이 범죄해가지고 죽어야 할 그 죄짐을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즉 죄인이 범한 죄에 대한 무한한 형벌. 그래서 그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법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과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기뻐하고 또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짐을 지시고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쾌활하게 사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하무라이 법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법과 정의가 바로 하늘 회의의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고, 온 우주와 또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의 그런 원칙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지켜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부담을 지고 사는 이 세상 살이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도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 용기와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천상회의의 주제가 굉장히 좀 방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학에 있을 동안에 구약논단이나 또 법학회 연구라든지 서양사학회라든지 여러 학회지에다가 이런 법과 정의의 이슈, 또 하무라비 법에 대한 이슈, 이런 이슈들을 여러 번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의 일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좀 구성한 건데, 혹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학술 사이트, 구글 학술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치고 하면은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은 아마 더 자세하게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처럼 하늘 회의의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운명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변에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